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면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좀 감정적인 것으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가 눈물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우리 뜨거움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이 동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또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본문이 재밌어요. 평안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마리아에게 벌어질 상황은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28절 이하로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처녀가 임신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이제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형을 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야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고 이제 그가 인류를 이제 구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가를 이어갈 것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처녀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가 이제 튀어나오고 이 아가씨가 임신을 했네, 정원까지 했는데 임신을 했네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격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좀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라는 그런 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받고 저도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네요. 네, 은혜를 받고 이제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주 힐송교를 한번 가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이제 힐송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지체들과 인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반응들이 굉장히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들이 대체로 어땠냐면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더 신학교 신대원 입학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호주를 가느냐, 굳이 가서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비행기 표값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임대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이제 분들도 없으시고 가정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들어보면 맞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이제 신대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정말 너무 평안했어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풍랑 치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힐송교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그 성격이 무엇이냐? 평안함인 것입니다. 평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 이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정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붙잡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결심하고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담대할 수가 있는데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두려웠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정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겁났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다. 두려웠겠어요.
그 위대한 그 영도자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예,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능력도 안 되고, 예, 지혜도 없어 보이고 경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강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임합니다. 자,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녀가 함께해야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면서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벳, 그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뵐 수가 없었지만,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원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임신하여서 벌써 6개월이 됐다고 이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초자연적이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이 성경 곳곳에 이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이제 100세와 90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길거리 나가보세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고 한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간증을 한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손길을 맛보며 승리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이제 본문 또 보면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겸손한 자세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겸손한 자세에서 좀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38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에게 대답합니다. 가브리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가브리엘은.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자, 한번 38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여기서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 바르고 양보하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냐,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 자기 생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자신의 그 삶이 궁핍해질지라도,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런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 삶이,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의 그 주권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 그 주로 고백했잖아요. 주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도 그렇고 너희의 그 믿음을 보이라, 행위로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행위가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 구원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라고 이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고 이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임대업 하시는 분이 이제 집도 이제 여러 채 있으시고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또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계약 만료를 하고 이제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이제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고 지급 명령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법정으로 정한 그 지연 이자는 5%고 이제 소송 특례법에서 그 촉진법 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특별 이자는 12%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먹기는 참 이 인간한테 내가 진짜 한 푼 1원조차 다 받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새 들어 살 때 에어컨도 고장 났는데 안 고쳐주고 저한테 고치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옥상에 좀 빨래를 말렸는데 헹궈도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제가 감정이 퍽 상한 거예요. 많이 상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야지 하면서 진짜 돈 안 주면 이제 채권 추심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계좌 압류도 하고 이제 집에 빨간 딱지도 붙여가지고 자,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걸 좀 교육시켜 주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좀 만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그냥 보증금 8천만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결정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1원까지 다 받을 때까지 차압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8천 보증금만 받으라고 하시니까 이제 보증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 집주인분한테 그 얘기는 하려고요. 제가 정말 집주인 아저씨한테 이제 단돈 1월까지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보증금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보증금만 받겠습니다. 대신 좀 착하게 사시고
베푸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그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뭐 예수님 뭐 은혜 감사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입으로만 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안 받았는가, 그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이제 간절히 더 소망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의 그 평안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